오늘 민수기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개요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 출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새 출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민수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5장,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끝부분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끝에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단강 동편 가나안성 입성 직전 모압 평지 머물 때, 이때 22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나눌 때 모압 왕 발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선지자 발람을 회유해 가지고 수많은 귀족과 물질 세례 공세를 퍼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이렇게 외부적인 공격을 가했는데 하나님이 이 작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 갖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이 발람이 이름처럼 발랑 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막 그러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은밀한 계획을 감행하는 거죠.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 마침내 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이제 두고 있어요. 강만 건너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40년 긴 여정 끝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이스라엘은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 연합한 저주도 이겨냈어요. 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죠. 이제 관문만 넘으면은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가장 큰 위험은 밖에서 오지 않죠. 언제나 안에서 조용히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어느 날 모압 미녀들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게 선지자 발람이 회유를 한 거예요. 그들은 그 바알보오를 섬겼어요. 바알보오는 제가 고대 제사의 풍경을 말씀드렸지만은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미녀들이, 왼쪽으로 가면 미동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쪽방을 갖고 하늘이 뚫려진 그곳에서 사람들이 옷도 걸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재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미녀들이 있는 이 쪽방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문 열어보고 마음에 들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하늘이 뚫린 곳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알부올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구름으로 발을 들이우고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 비를 맞고 이제 많은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난다. 이것이 이제 고대 제사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로도 음란한 건 맞고요, 육체적인 의미로도 음란한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이 바알볼의 제사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으로, 처음부터 바알볼을 섬기자 하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미녀들이 와가지고 모압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알볼을 신전에 창기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 제의에서 나중에 이제 수녀제도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친절했고 또 활짝 웃었고 얼마나 다정했겠어요. 사근사근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잔치에 와봐요. 우리가 맛있는 걸 대접할게요. 함께 즐겨요. 파티하는 것처럼. 요즘에 파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우리 영광교회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청년들은 나이트클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쿵짝쿵짝 하는 거.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긴장을 풀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만남 뭐 이런 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조금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들의 매력에 빠지죠. 곧이어서 음행에 빠졌고요. 어느새 그들이 우상 바알볼 앞에서 창기와 몸을 뒤섞으며 제사까지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예배해야 할 하나님 버리고 쾌락과 우상의 자리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온 회중에 전염병이 돌죠. 그 앞에 울며 회개했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울며 회개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막 이래서 찬물 끼얹듯이 조용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 시몬 지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모함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을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서 그 미디안 귀족 여인과 손을 잡고 사람들 보는 앞에 장막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참 못 볼 거리인데 들어가서 그냥 성관계를 맺는 거죠. 이걸 갖다가요, 이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도자식이나 돼가지고 어디 버릇없이, 그리고 이걸 갖다가 되게 못마땅해 봤던 것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 다 겸비하면서 우리 잘못했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상황 파악 못하고 그런 나쁜 짓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창을 들고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갖고 포개져 있는 두 남녀를 갖다가 그냥 찔러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24,000명이 됐다. 24,000명.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재앙을 멈춥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의 질투로 이스라엘 위에 질투하여 내 진노를 떠나가겠다. 그러므로 내가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미디안을 쳐라. 그들이 너희를 꿰어 죄에 빠뜨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민수기 25장 이야기예요. 저주는 이기던 이스라엘이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거룩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선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 단단해져요. 왜 기독교 역사적으로 외부에서 박해가 시작되면 떨어져 나갈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알곡이 남겨지잖아요. 근데 알곡은요, 목숨 걸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근데 기독교가 편만하게 퍼져서 누구도 긴장감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항상 부패는 내부적으로 시작되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신실하던 다윗도 또 쫓겨나가고 광야에서 막 특공대들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신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시절에 썼던 그 시편들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편이 많아요. 근데요, 나중에 군왕이 돼요. 자기 대신에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대신하고 와요. 그리고 그 승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붙여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거 없어요. 늦게까지 낮잠 자다가 아마 전날도 스마트폰 보고 막 TV 보고 영화 보느라고 막 넷플릭스 보느라고 밤샜을 거야. 그러니까 정오가 넘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니까 그냥 햇빛에 이쁜 여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룰도 없이 취해서, 이게 다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신실하던 다윗도 보세요. 딱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한 사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개혁자는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요. 한 사람이 칼날 같은 말을 던져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그래서 언제나 죄를 지을 때는 단체로 일어나고요, 의를 행할 때는 혼자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시작되는데, 나를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허무는 것이 나이기도 하지만 나를 경건과 거룩으로 세우는 것 또한 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좀 잘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6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이제 제목을 새로운 세대의 출정 준비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배경은 아직도 모압 평지입니다. 바알볼 사건이 충격이 아직 공동체 안에 가시지 않은 때여서 24,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장사 짓느라고 정신없겠죠. 24,000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온 이스라엘 영내에 장례 분위기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깊은 슬픔과 침묵 속에 있고요, 한순간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공동체예요. 아예 그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수를 세어라 그래요. 수를 세어라. 지파별로 가문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모두 조사하라 명령, 또 인구 조사를 명령하죠. 왜 인구 조사할까요? 우리가 항상 군대에서도 일조조모, 일석조모가 있죠.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원 파악, 그렇죠? 어디를 가도 그래요. 단체 생활할 때는. 근데 어쨌든 출애굽 직후 그 시내산에서 이미 한번 큰 조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조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구 조사를 갖다가 거봐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추락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요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껴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40년을 갖다 말썽 부리면서 왔는데 인구가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1870명 정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파별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지파별로 하나씩 숫자가 기록되기 시작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기록됐는데 광야 40년 동안 첫 세대는 거의 죽었죠. 거의 죽었어요.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인원이 그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거죠. 그러면 다 광야에서 나온 거죠. 60만 3,550명이 처음에. 근데 남자의 수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그대로 거의 60만 명, 60만 1,0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크게 줄었고 유다 지파는 뭐 가장 강한 지파가 되고 막 뭐 지파별로 인구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단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 둘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어. 이 단순한 명제인데 이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은 광야를 지났지만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 수는 60만 1,730명. 출애굽 직후 조사 때 60만 3,550명. 거의 동일한 규모였고 심판은 있었지만 멸망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심판은 있었지만 멸망은 없었다. 실패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약속을 1조항부터 뭐 99조항까지 있으면요 한 10개, 20개, 50개까지 지키는 동안에 한 그 약속 조항을 다 포기했다, 다 깨졌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에이 이 계약은 글러먹었다 이렇게 포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계약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 계약을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게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좁게 분배해라. 26장은 단순히 숫자 세는 장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 탄생을 알리는 장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죠? 두 가지 진리죠.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 고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선언하는 장이 바로 26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죽음에서도 약속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죽은 약속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제목은 새로운 세대의 출정 준비라고 좀 붙여봤고요. 광야의 실패에서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약속으로 일으키시는, 다 사람은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27장 한번 가볼까요? 27장의 제목은 딸들의 용기와 지도자의 마지막 부탁. 오늘 30장까지 간단하게 조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눈만 뜨고 계시면 됩니다. 귀만 열어놓고 계시고. 자, 27장에서 특별한 규정이 소개돼요. 납달리 지파 남자 슬로브앗이 이제 딸만 남기고 죽어요. 후세가 없는 거예요.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27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실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예. 그래서 제가 납달리 지파라 그랬나요? 므낫세 지파. 예. 그래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들인데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뭐 먹을까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칠공주집이 있대요. 시장 안에 가갖고 칠공주집이 진짜 딸이 7이겠냐 가보자 그래갖고 가봤더니 가족 사진인데요. 진짜 딸이 7이야. 칠공주집, 여기는 오공주집. 예. 딸만 5, 거기는 딸만 7.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땅을 상속받는다는 건 가문의 이름과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 농경사이고 목축업을 한다 해도 뭔가 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고 땅을 이 기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 집안 역사는 그냥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5딸은 결심하고 모세 앞에 나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했던 말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온 회중은 성막 문 앞으로 모입니다. 모세와 지도자들, 장로들도 다 모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슬로보아스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 안에서 죄짓고 반역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고라당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반역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다만 다른 분들과 같이 광야에서 돌아가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문의 이름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 몫에 해당하는 기업을 좀 주십시오. 근데 딸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죠.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해 주세요. 너는 그들에게 반드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어라 하고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상속법 자체를 바꾸는 규례를 제정하세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또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친족에게, 친족.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잇는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약자를 돌보는 분이세요. 작은 사람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시 그 시절에는요, 여자라는 이름은 약자들의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당한 권리를 믿음으로 구한 첫 여성들로 기억되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던 때에 하나님 모세를 한 산으로 부르세요. 모세야, 너 이 산으로 올라가. 근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고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발로 밟지 못합니다. 저도 같이 올라가 봤는데요, 한눈에 보여요. 가나안 땅이 이 요단강부터 평지가 쫙 광활하게 펼쳐지는데, 야, 이 초록이에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황토색 빛만 보고 걸어왔는데 요단강 이후로 저쪽으로는 전부 다 파란색이 펼쳐지니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진짜 좋은 땅인가 보다. 근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과거 가데스에서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맡길 일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죠. 마지막 그의 사명이 뭐였냐? 바로 15장부터 2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아직은 이 백성 이끌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뭐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가나안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 이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리석은 양 같은 이 백성 목자 없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중보를 해요, 모세가. 근데 모세의 마지막 관심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흩어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손에 물 따르는 여호수아 세워. 그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모세는 장막 앞에서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 안수하죠. 지도자의 자리에 향한 욕심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꿈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인수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영광교회 세대 교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 가면 기득권을 가진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뭐 60세 이상, 70세, 80세까지도 아직도 현역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70세에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 교회 예배당 분위기도 뭐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가정이나 가문의 문화를 보면 거기도 어르신들을 존중하지만 어르신들은 뒤로 빠져 있고요. 자라나는 세대가 건강하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가정이나 가문은 분위기가 다르죠. 예.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서 한번 교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막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쫙 하는데 얼굴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니까요. 와, 제가 팔이 이렇게 크면 한꺼번에 안아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참, 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단체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게 이게 또 띄엄띄엄 있는 거하고 뭉쳐 있는 거하고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했는데 그런 거죠. 이런 분위기들도 우리 자녀들 말 들으면 손해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지금 우리 시대는요, 누가 잘 읽냐면 20세 이상 이제 아이들이 딱 크잖아요. 그때부터는 세상을요, 누가 더 잘하냐면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습득하는 것도 빠르고요, 눈치도 빠르고요, 훨씬 더 탁월해요.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할 거는 본질만 붙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본질,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 10% 부분에서만 100% 중에서 10% 본질만 굳게 붙들고 이것을 벗어날 때 엄한 훈계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되 나머지 90% 정도 이 젊은 세대에서 뭔가를 막 으쌰으쌰 해보겠다 할 때는 뒤에서 크게 박수 쳐주자고요. 그래 다음 세대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모세처럼 우리는 모세 같은 자세로 다음 세대를 응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결론적인 메시지는 민수기 27장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슬라브아스의 딸의 기업 사건을 통해서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끝까지 백성을 사랑한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용기와 모세의 마지막 헌신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이기도 해요. 이렇게 조직이요, 공동체가 유기체가 되면 좋아요. 조직이 되면 그때는 부담만 되는 거예요. 유기체가 되면 하나의 생명체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손가락을 다치잖아요. 온 몸의 관심이 손가락 끝에 몰리는 거예요. 아픈 대로. 이게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 교회는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과 같다. 우리 각 사람은 지체와 같다. 이게 뭐예요? 생명체를 모티브로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유기체로서의 교회. 근데 이 조직이 되면요, 그냥 뭔가 장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장치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 부속품이 필요하고. 그럼 권사님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몸 다 상하고 막 그냥 이빨 다 빠질 때까지 계속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혜택만 보고 덕만 보는데,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그건 조직이라고 해요. 그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거라.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좀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8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광야에서 배우는 예배의 하루. 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약속의 땅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 부르셔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건 바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전략도 아니고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정 계획도 아니었어요. 바로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워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광야 인생 끝자락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말씀하시는데 28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정한 때에 드릴 나의 음식,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명령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하는 공동체다? 예배하는 공동체다. 광야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싸움과 긴장의 연속 순간에서도 예배는 멈출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 중에서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나오죠. 하나님은 먼저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명령하시는데 아침에는 하루 믿음으로 여는 제사,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제사. 따라 볼까요? 아침에는 믿음으로 여는 제사,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제사. 예, 감사일기 쓰세요. 예, 이용수 권사님 못 받은 분들 막 주세요. 예, 강매하세요. 자, 광야의 하루는 늘 위태롭죠. 먹을 것도 하늘 봐야 되고 마실 것도 하늘 봐야 되고 안전은 뭐 더더욱이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업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닫게 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간은 예배로 묶이고 백성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정돼야 이스라엘이 안정될 수 있다. 그 안정은 예배다. 그래서 또 28장 9절 10절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이건 이제 하루 단위가 7일 단위가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제사가 더해지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쉬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도 안 나오고 쉬는 게 그게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숨 고르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숨 고르는 시간이 우리의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매월 첫날, 초하루라고 하는데 월삭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 달을 여는 날, 예.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초하루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의 시작을 예배로 열면서 이번 달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진짜 먹을 것도 못 먹죠. 마실 것도 못 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좀 어두워져서 그래. 영적으로 막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은 막 그냥 우는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텐데, 어쨌든 광야는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하나님은 매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는 절기 예배. 1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1년이 며칠이죠? 365일 6시간. 그죠? 그래서 4, 6, 24, 63, 18, 64, 24. 그죠? 그래서 하루가 4년마다 하루가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어서 중요한 절기들을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죠. 유월절, 뭐 맥추절, 나팔절, 뭐 속죄일 이런 것들인데, 6월절 무교절은 출애굽 기억하는 날이죠. 장막에 들려오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외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서 6월절의 풍경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연이어 들려요. 그리고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수확을 첫 열매 감사하면서 수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광야에서도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팔절, 이 나팔절은 시기가 달라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새해를 여는 날,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 이게 이제 마치 우리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15일 전에는 회개의 절기, 15일 후는 이제 어떤 축복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일 민수기 29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끝나지만은 이 절기들은 이어지는 장에서 이제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히 광야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라. 매일 해야 할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될 것과 매달 해야 될 것과 1년에 해야 될 것과, 예. 계속 우리의 삶이 결국 이런 해가 100번 정도 모이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배운 한 가지 민수기 28장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루의 시작과 끝,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고 매주 매달 매해 절기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도요, 예배가 무너지면 끝이다. 우리도 매일 일상의 예배, 주마다 드려야 될 예배, 매달,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월삭 기도회 계속 해왔는데, 제가 이제 월삭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5번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랬는데 5번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중반부터 안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5번 미만부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월삭 기도회를 뭐 부활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물론 하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여도가 어떨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예배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나를 예배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루와 한 달 그 일생을 붙들어 줄게, 이 말이죠. 민수기 29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29장, 절기 속에 살아있는 광야 백성. 자,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걷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불러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백성이 나를 기억해서 지킬 절기를 정해라. 그 절기마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면서, 아까 우리 앞서 연마다 하는 절기를 갖다가 하루, 일주일, 한 달, 해마다 지키는 절기를 갖다 종합으로 했고요. 이제는 그 해마다 할 절기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신 말씀이 29장이에요. 광야의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절기가 생긴 거예요. 매해 잊어서는 안 되는, 절기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과거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지고 새롭게 하는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절기예요. 절기는 그래서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맥추절 같은 경우 첫열매절기라고 하잖아요. 그 첫열매가 사실은 예수님이 첫열매고요. 첫열매가 어디서 첫열매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그 첫열매가 첫열매예요. 그 첫열매를 통해서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열매예요. 죽음에서 살아날 다음 열매들. 예, 우리가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절기예요. 예. 수장절도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너 태워진다. 근데 이 모티브 그대로 나중에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올라가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고, 그때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서 가라지를 가려내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져오죠.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구원을 기억해라. 예, 구원을 기억해라. 해마다 봄 이스라엘 유월절 지키면서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린 양 준비하고 백성은 흥분과 경외심 속에서 회막으로 모이죠. 유월절 하루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우리 종살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어지는 무교절 7일 동안 백성은 만나가 아니라 새롭게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 광야에서 먹던 그 한 줌의 만나를 떠올리면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척박했던 곳에서 우리를 돌보셨군요, 우리를 건지셨군요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1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수확의 감사, 칠칠절이라고 하죠. 여름이 오면 이스라엘은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는데요, 이 절기는 수확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과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이 열매를 먹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판벽한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뒀던 그 물질들, 그 열매들은 그들이 심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던 전 거민들이 심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지 않은 것들을 너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첫 열매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삶과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밭의 곡식이 적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백성 먹이셨죠. 백성들은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와 풍성함을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절기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리듬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 리듬이에요. 하루의 리듬, 일주일의 리듬, 한 달의 리듬, 1년의 리듬을 계속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브루스. 그렇죠? 그 다음에 2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새해의 시작을 말하는데, 가을이 오면 나팔절이 다가오죠. 새해를 알린 나팔이 울려지고 이스라엘은 광야의 공기를 가르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신년 감사 예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에는 번제와 희생 제물이 올려지고요.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공동체를 다시 맡기는 날로 절기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생존이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의 신호였어요. 나팔을 불며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빠빠빠빠 그러면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들으면, 아, 나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예, 정신 챙겨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무 직장에 마음 뺏겨서도 안 돼, 그냥 사람들 대인관계 하느라고 막 마음 뺏겨서도 안 돼, 취미생활 하느라고 마음 뺏겨서도 안 돼. 나팔 소리 딱 들리는 순간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게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있죠.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와 거룩의 회복, 하나님 속죄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죄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찾아 회개해라. 너의 죄를 기억해라, 나를 찾아 회개하라. 너의 죄를 기억하라, 나를 찾아 회개하라. 자, 광야에서 죄와 실수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내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애들이요, 어쩌다가 이 화를 키우죠? 엄마 아빠 몰래 뭔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엄마 아빠 몰래 사고를 쳤는데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화를 키워요. 진짜 빠른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빠른 해결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래서 속죄일 제사는 단순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 누구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하루를 온종일, 그냥 이 하루는요 완전히 회개하는 날이에요. 속죄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침부터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그냥 오늘은 회개하는 날. 예, 그냥 그런 거 있죠. 어르신들 옛날에 그 천막교회 있을 때 붕집회하고 막 회개하라 하니까 이불 하나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고 밤새 처리하면서 마지막 날 주실 은혜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셨던 그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날은 회개하는 날이야. 그 날이 이 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온종일토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기와 예배 속에서 하루를,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그런 1년이 쌓인 너희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리듬 맞추어서 춤추듯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절기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광야의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어렵고 위태롭더라도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숨결, 리듬, 그 약속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매 절기마다 백성은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삶과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로 살아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광야의 하루 한 달, 그리고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민수기 29장은 광야에서 절기를 통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리듬을 배우는 장이 28장, 29장. 광야의 삶도, 지금 우리의 삶도 예배와 절기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런 하루, 그런 일주일, 그런 한 달, 그런 하루, 그런 100년 미만의 우리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춤추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여기는 댄스 교습소예요. 하나님과 리듬 맞추는. 그런데 우리의 무대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긴 연습실이지. 우리는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댄스를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30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30장까지만 살펴볼 건데, 맹세와 책임, 광야의 약속.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입니다. 광야의 한 아침에 이스라엘 진영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져요. 백성은 서로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고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들을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미리 다 모으라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매일의 제사와 매주 안식과 매월 월삭과 매해 절기 원칙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번제, 안식, 그리고 월삭, 그리고 뭐 절기, 이것을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킬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댄스하는, 리듬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볼게요 하면서 이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이제 30장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름다운 절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을 주의 깊게 다루어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맹세는 신중히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모세는 먼저 백성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키는 법을 배울 겁니다. 앞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법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삶과 공동체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면서 이 언약의 중차대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 남자의 맹세가 나와요. 남자의 맹세. 자, 남자의 맹세가 나오는데 30장 1절 2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절 2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서약이나 맹세는 정말 무거운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너무 많은 계약 위반, 계약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의 신뢰, 지도자와의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 우리가 과거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맹세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책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자의 맹세인데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 그래서 모세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여성분들만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애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예,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맹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맹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 맹세를 인정하면, 또 아버지가 그 맹세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거는 여자가 위치가 낮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의 자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여자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자, 맹세를 할 때, 또 맹세를 지킬 때 본인 혼자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의 질서와 책임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맹세가 바로 여성들의 맹세다. 가정 안에서는 공동체와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남편이 그 맹세를 허락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여자의 자리를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즉 맹세는 단순히 개인의 약속이 아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고려한 책임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 아내가 결혼할 당시에 온양에 있는 모 교회, 제일 큰 교회에 다니다가 그 청년부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년부가 한 300명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끌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새 예배당을 막 짓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 남들보다 막 배봉을 받고 막 그랬어요. 실력이 좀 나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집 올 때까지 이제 얼마 남았는데 와서 보니까 전도사 월급이요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둘이 벌어 50인데 아무리 짜도 이걸 갖다가 거기 서약했던 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몇 년 있다가 저한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서약했는데 이걸 미처 지켜드리지 못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좀 드려야 될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읽었어요. 자, 내가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큰 변화의 과정에 있다. 지금 10,000원 한 장이 없어갖고 지금 이게 사례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거 지금 그게 되겠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는 그거 동의한 적 없다. 너는 결혼한 여자고 내가 법적으로 보호자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서 나에게 넘겨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취소한 바 있어요. 대신에 그 마음만큼 이제 영광교회에 더 큰 헌신을 했죠. 어쨌든 가정과 공동체를 고려한 책임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모든 서약과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신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금세 흔들릴 수 있어요. 중간에 아라고 했는데 저기선 전할 때 어라고 하면요, 그 공동체에 금세 이간질이 이루어져서 그냥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라고 해서 보태가지고 좋은 말로 아라고 더 들려주면 그건 참 복된 공동체죠. 그래서 제가 맨날 부부간에 얘기할 때 아유 저 집사님이요 끔찍하게 신랑만 생각해. 우리 그 잠깐 먹는데 그거 뭐 1년에 한 번 먹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좋아한다고. 이걸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도 안 하고 지 혼자 먹기 바빴는데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분 만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요 남편만 생각한다니까. 못 말려 아주 그냥. 그러면은 듣는 남편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그런 이야기는요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니까 많이 해도 돼요. 예. 그렇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더 돈독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꾸만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막 전하고 나중에 막 돌고 돌아가지고 왔는데 거의 99%, 99도까지 막 끌어올라. 거기다 뭐 하나 보태면 터지기 직전이야. 저는 지금 0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막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막.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온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 잘못된 얘기라고. 해도 안 믿어. 그 어쩌라고 나보고. 제가요 목양실 돌아가지고요 막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와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미치고 펄쩍 떠요. 근데요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영광교회 지금 그런 분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서로 복되고 잘 되는 얘기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만 하자고요. 뒷담화 안 돼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예,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래서 맹세는 개인적으로 경솔하게 남발해서는 안 되고 책임감 있는 맹세가 돼야 하고, 맹세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맹세는 개인의 각오나 다짐을 넘어서서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가르침 통해서 힘든 여정 속에서도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질서 있는 또 정직한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서로를 향한 신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공동체. 이 종교적인 것 같고 저는 신뢰라고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의 용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또 민수기 30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겁다는 거예요. 그죠? 약속은 절대로 가볍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광야 백성처럼 우리의 삶과 말이 하나님 앞에 일치할 때 우리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그런 장이 30장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